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영원한 언약과 의지적 선택의 중요성.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 때 밤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죠. 하신 말씀,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는데요.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귀가 그곳에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절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 의지적 선택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17절 18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조건절.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돼요. 지키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다윗을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 그랬으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켰나요? 다윗이? 온전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은요. 심각한 죄를 여러 번 지었죠. 바세바와의 간음, 그걸 숨기기 위한 우리아를 죽인 일, 살인이잖아요. 심각하죠.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구조사, 이것도 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고 여기에 우린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의로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마음속에 콱 새겨놓으세요. 회개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이다. 완벽하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용서받은 의.
예레미야서 31장이죠. 31절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새 언약을 맺으며 그 이전에 모든 지었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곧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의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하나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오점이 남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지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죠.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자백. 그러니까 입술로만 자백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길을 바꾸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물론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마누라 여김 받지 않으시거든요. 입술로만 하는 건지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바꾸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하나님 다 보시겠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정직하게.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이다. 정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게 겸손과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어요? 겸손과 정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잘 좋아하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속이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죠. 뭐 속여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 사족을 달면 안 돼요. 뭐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주 좋아해요. 그럼 그 순간 싹 지워버리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이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역대상하 묵상하면서 성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왜 성전이 필요한지, 왜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나요?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었다.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는 게 전부입니까? 의미 없어요. 왜 성전이 필요한데요? 왜 교회가 필요한 건데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헌신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의로운 땅을 얻을 것인가? 이게 초점이 돼야죠. 이게 관점이 돼야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 성전이 청결하지 못하면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전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이 성전 청결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요. 이거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이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다 무너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이 죄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뭐 선교를 어떻게 했고 그런데도 바닥을 보니까 모래네. 다 무너집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든 사람도 고쳤고요.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실제로. 불의를 행한 자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오늘날 이런 주님의 그 엄한 말씀을 듣게 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름대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사상누각이라는 거 있지만 사상누각. 불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사상누각이에요. 다 무너져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무너지는 건 은혜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인생 마감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뭐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사가 교회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범죄한 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죄사함받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지.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그 성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도 부탁하고 방백들 다 모아놓고 제사장 다 모아놓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윗의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언젠가 마감하겠죠. 인생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무엇을 넘겨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랑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다윗의 가르침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이런 성전을 바쳤으니 복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잘하셨지 솔로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딱 잡으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이때가 황금세대의 황금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뭐 말씀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바이지만 정말 이 말씀 속에는 보화가 들어있어요. 보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이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라고요. 성전에서의 제사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걸 잘 지키면 약속하셨어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겸손과 정직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묵상을 해보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영원한 약속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 당대에 자신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겸손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당대에 지금 후손에게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다윗처럼 가르쳤잖아요. 솔로몬 아주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짓는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 널 버리실 거야. 아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널 버리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운 솔로몬에게 이어지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 세대에 계승되기를 원하시죠? 이건 주님의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윗처럼 흔들림 없이 똑바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잘 살았으니까 자녀들은 잘 돼갔지. 아닙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1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19절 말씀 잘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서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모든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른 신을 섬겨. 이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 하나님 옆에 가는 것이 기쁨이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드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시험 드는 걸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랑도 아니고요. 무슨 하나님 앞에 목리 부리는 일입니까? 등을 돌리면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왜 말씀을 안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뭐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싫었다가 그럴 대상이신가요? 기분 좋으면 하고 나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해주면 안 해요? 이건 무슨 엉터리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거라고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건 똑바로.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어떠세요, 여러분?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뭐 바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그 원인과 결과는 뭐다?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죠? 잘 아시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두 단어로 요약하시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또 하나는 후스티시아, 의라고요. 의. 근데 율법을 버리면 사랑과 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상이죠. 뭐 다른 게 있나요? 버리게 되는, 등 돌리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 처음부터.
그걸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 물론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이 벌써 이 정도 되면 이런 말씀 충분히 들으셔도 되죠. 언제까지 맨날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먹어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잘 다독거리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똑바로 진리는 가르쳐야 돼요.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버리면. 그러니까 사랑과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랑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 14장 21절 중요하니까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라고요.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건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거나 사랑과 가치의 문제로서 두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위에 다른 주인을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지 뭡니까? 간단하죠. 사랑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 혹은 재물, 자신의 이익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불순종 이런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본질은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자신과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우상숭배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우상숭배로 빠지면요,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깨어져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뿌리를 뽑는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하나님 버리신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었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예언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두 주인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그 속담거리가 된다는 것은 주변 나라와 역사 속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시는 거냐면 성전 봉헌식을 마친 때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확 끼얹으신 거예요. 성전 봉헌해놓고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버릴 거라고. 뿌리 뽑아버릴 거라고.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믿었어요.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지금 내가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가 지금 잘 믿으니까 나의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말씀 본인 솔로몬도 당대에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고요. 쉽게 잊어버린다.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리고 부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등 돌리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게 교훈이잖아요. 성경에 주는 교훈. 우리는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래서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왜 매일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필요성, 중요성 깨달은 사람은 실천하겠죠. 근데 이것을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난 쭉 계속 잘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속담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교훈.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21절 이하에 나와 있네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어. 다른 신에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겼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거라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이걸 본인들만 몰라. 심각하잖아요, 이게요. 본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내리셨다. 뭐 이방인들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데 그래 버리실 리가 있나. 바벨론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이 교훈입니다. 이거.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패와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버려진다.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이거예요. 마귀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거니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대하신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래 예배 열심히 지켜 신앙생활 잘해 성전도 지어 업적도 쌓고 그래 잘하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마귀가.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결국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사탄이 승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사탄이 덤벼드는 거 보세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요한계시록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교회에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성경을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지. 이거 대책이 없으면 집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기겠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니까 지어버리고 부지런히 의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 밤에 친히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잘 지켜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가 내 자손 대대로 이어질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실 거라고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하셨네요. 근데 그 말씀대로 잘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이 솔로몬이 당대에 무너지고 말았고요. 결국 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겠죠. 그런 거로 우리에게 의지적 선택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말씀과 주의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